자,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5권의 이제 본격적인 수업의 시작을 해야겠군요. 네. 네, 이 시간 열면서 주님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지난 학기까지 우리는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 복음서가 형성되는 과정 가운데 특별히 공간복음들 제일 먼저 쓰여진 것으로 보이는 이제 마르코 복음서하고 마테오 복음서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5권에서는 공간복음에서 하나 남은 이제 그 루카 복음서를 살펴보게 될 거고요. 특별히 마테오 복음서가 이제 유다교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복음서였다라고 하면은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다루게 될 루카 복음서는 이방계 그리스도인을 주요 독자로 삼고서 작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좀 뭐 시작부터 이제 여느 복음서와 다른 시작 부분이 있죠. 네, 이 루카는 서문이 있습니다. 네, 존경하는 테오필로스님하고 이제 시작을 하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서문 1장 1절에서 4절을 통해서 비교적 내가 이걸 왜 썼는지, 그러니까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사람들이 전했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나도 이제 들은 대로 내가 배운 대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알려드리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하고 있어요. 이 서문의 문체 양식은 저자가 역사가로서 그리고 복음서 저자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성격의 동시에 갖고 있는 이중적인 모습을 견지해 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데 이것이 복음서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루카 복음서 저자가 그냥 루카라 하죠. 루카가 이제 당대의 역사가들이나 지리학자들이 사용하던 그 서문의 형식을 취한 것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대 사회 안에서 의사들이 사용했던 전통적인 표현들을 사용하면서 자신의 작품을 썼다는 점에서 보면 분명히 역사가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고대 사회 안에서 여기서 의사들이 루카가 의사라고 전해지긴 하죠. 의사, 그래서 이제 의사들의 수호성인이기도 한데 이게 닥터를 갖다 쓴 걸까? 의사, 메디컬일까? 그거는 지금 갑자기 좀 의미 들게 하는데 어쨌든 이제 전통적인 이제 그런 역사가 학자들이 그 당시 학자들이 사용하던 표현을 사용하면서 자기 작품을 썼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자는 이 사건들을 직접 목격한 증인들을 참조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걸 갖다가 자기가 직접 본 거가 아니라 보고 이제 다른 사람 본 사람들로부터 이제 들은 거다라고 얘기를 하죠. 네. 목격자로서 말씀의 종이 된 이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것을 그대로 엮은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여기 이제 현자라고 하겠네요. 어쨌든 존귀하신 테오필로스님하고 이제 이 독자를 얘기를 하고 있죠. 이 테오필로스가 이미 들은 이제 그리스도교에 입문하기 위해서 아마 이제 예비자 교리를 이렇게 했을 거고 이제 그런 과정들 속에서 우리가 1권, 2권에서 살펴보았던 이제 그런 방식들을 통해서 배워왔던 것들이 참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라는 것을 이제 배우신 것들이 진심을 진실임을 알게 해드리려는 것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자기 복음서를 집필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루카는 세속 작가들이 사용하던 용어들을 갖다 쓰면서도 자신이 누구인지를 또한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증인들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의 종들이라고 하는 말과 동일시함으로써 어떤 이제 역사학자로서의 어떤 그 속에서 신학자로서 복음서 저자로서의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여러모로 이제 이 루카가 세속의 역사가들처럼 어떤 그 역사가들이 사용하는 그런 표현들을 갖다가 쓴 것은 그리스도교의 본질적인 관점을 드러내 보이기 위한 어떤 문학적인 방편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가운데에서 이루어진 역사적인 사건들이란 복음에 관계된 사건들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전해준 역사적인 전승은 그리스도교의 구원을 전달해준 종교적인 전승을 말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테오필로스에게 전달한 정보들은 무엇보다도 그리스도교의 교리교육에 관한 것들이었습니다. 세 번째 복음서 저자는 테오필로스에게 귀하께서 배우신 것들이 진실임을 알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그의 그리스도교적인 믿음이 더욱 견고하게 해주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첫 번째로 이제 루카복음서라고 하기 때문에 이제 루카라고 하는 사람이 저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제 그럼 교회 전승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증언을 하고 있는가라는 면이에요. 사실 이제 우리가 지금 오늘날에 와서 이제 루카복음서, 마테오복음서, 마르코복음서, 루카복음서 이렇게 해가지고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고대 수사본 자체에는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 이제 어떤 그냥 첫 번째 복음서고 두 번째 복음서고 이제 그러니까 뭐 제목을 먼저 처음부터 이게 달지는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누가 쓴 거냐, 그리고 또 옛날에는 지금처럼 저작권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죠. 그래서 그 훌륭한 분의 이름을 따가지고 다른 사람이 이제 적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했던 시절이에요. 우리가 3권에서 바오로 사도의 서간들을 다루면서 친저성 문제를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그런 것처럼 그 친절성이 의심되는 부분들이 있지만은 여전히 그렇지만은 바오로 사도의 서간으로서 이제 하는 것은 그의 제자, 어떤 그의 바오로의 사상을 따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스승의 이름으로 쓴 글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들도 역시 이제 저자가 정확하게 누구인지는 알지만 교회 전승 안에서 이것은 루카가 쓴 거다라고 이렇게 보통 전해지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찾아볼 수 있는지 이제 초대교회 교부들의 어떤 증언들에서 찾아보도록 합시다. 우리 그리스도교의 전승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이 세 번째 복음서의 저자가 루카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는 복음서 저자들에 관해서 중요한 증언을 해주었던 파피아스의 증언 속에서 이 세 번째 복음서 저자에 관한 증언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하지만은 이 루카라고 하는 이름은 2세기 말경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대표적인 그 교부들 가운데서 루카에 대해서 증언해 준 내용을 요약하면은 이렇습니다. 2세기 말에 활동하셨던 이레네오 교부는 바오로의 동료였던 루카는 바오로의 복음서를 책의 형태로 저술했다라고 전하고 있고요. 2세기 말에 어떤 이제 무라토리 무라토리를 보통 뭐라고 표현했더라? 하여튼 이제 이 코덱스 이 문헌 안에서도 바오로의 동행이며 의사였던 루카가 세 번째 복음서를 저술했다. 그러나 그 자신은 주님을 뵙지 못했다라는 말로 이제 직접 어떤 그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증인은 아니었지만은 바오로가 함께 다녔던 루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세 번째 복음서를 저술했다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마르키오니스트, 그러니까 마르키온이라는 그 초대교회 때의 대표적인 이단이 있습니다. 마르키온이라고 하는 이 양반이 주교이기도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헛나간 얘기를 해가지고 마르키온주의라고 보통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그 마르키온에 대항해서 이제 교부 작성된 그런 그 글에서 이제 루카는 안티오키아 출신의 시리아 사람으로 그의 직업은 의사였다. 그는 사도들의 제자였다.
나중에 그는 바오로가 순교할 때까지 그를 추종했다. 그는 충실하게 주님을 섬겼으며 결혼도 하지 않아 아이도 없었고 84살을 일기로 성령에 충만되어 보에티에서 별세했다. 유다 지방에서 마테오이에 로마에서 마르코의 복음서들이 이미 쓰여졌던 것처럼 그는 아카이라고 불리는 지방에서 성령의 충동을 받아 복음서를 썼다. 그는 자기가 쓴 복음서의 서문을 통해서 다른 복음서들이 자기의 것보다 먼저 쓰여졌다는 것을 상기시켜줌과 동시에 이교도에서 온 신앙인들에 대해서 그들이 이단의 시험에 빠져들지 않을까 염려되어 믿음의 유기적인 관계를 그들에게 분명하게 인식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점을 밝혀주고 있다라고 기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단에 대한 반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믿어오고 있는 것들이 정통이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호결론적인 부분들이었는데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이 복음서 우리 교회가 인정하고 있는 이 복음서들 가운데에서 세 번째 복음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히라버로 되어 있던 이제 성경을 갖다가 이제 라틴 말로 더 많은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이제 번역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예로니모 교부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미 밝혀진 사실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요약을 주었습니다. 의사였던 루카는 안티오키아 출신의 시리아 사람이었으며 복음을 선포한 것 때문에 모든 이들로부터 칭송을 받았던 사도 바오로의 제자였다. 그는 원로들에게서 자료를 찾고 서문에서 밝히고 있듯이 목격 증인으로서라기보다는 그것들을 순서대로 기록하고 싶은 마음에서 아카이와 보에티에서 복음서를 썼다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예로니모도 이제 상당히 이제 2세기, 3세기 정도니까 이제 그들이 전해져 내려온 것들을 이렇게 적고 있는 거죠. 어쨌든 이제 이런 것들을 살펴볼 때 이 전승의 증언들이 시리아, 로마, 프랑스, 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의 교회로부터 이루어진 것을 보아서 이제 루카 복음서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앞에 나왔던 이제 이 교부들이 활동했던 동네들이 이렇게 좀 여러 지역에 로마 제국의 여러 지역에 걸쳐서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루카 복음서 저자에 관한 전승이 보편적이었다라고 믿을 만한 것이다. 다 그렇게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 전승들에서 이제 세 번째 복음서가 바오로의 동행인이면서 의사였던 루카에 의해서 쓰여졌다라고 일관되게 증언을 해주고 있는 거죠. 전승의 증언이 첫 번째로 하게 해준 것은 이 복음서 저자인 루카에 관한 것이었고, 그래서 이 전승을 토대로 우리는 바오로의 동행인과 이 루카가 동일인물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교부 문헌들을 통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었고, 이제 교회 내의 문헌이지만 교부 그 성경이 아닌 것들에선 이런 증언들을 볼 수가 있었고, 신약 성경 안에서 그래서 내적인 비판으로 보면은 마르코 복음서 저자의 경우와 같이 루카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정보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루카에 관해서 언급해주고 있는 바오로의 서간들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세 번째 복음서의 저자 문제를 규명을 해보려고 한번 노력을 해보죠. 먼저 바오로 서간들에서 루카가 어떻게 나오고 어디 나오고 있냐면은 콜로새서 4장 14절에서 사랑받는 의사 루카와 테마가 여러분에게 인사합니다라는 이제 대충 이제 그 편지 끄트머리에 이제 이제 누구 이제 같이 있는 사람들 이름 언급될 때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고, 필레몬서에도 나의 협력자들인 마르코와 아리스타르코스와 데마스와 루카가 그대에게 인사합니다라고 이제 바오로 사도가 적고 있어요. 그러니까 루카가 그때 같이 있고, 티모테오 후서에도 보면은 루카만 나와 함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끝까지 이제 바오로 사도의 곁을 지켰던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콜로새서와 필레몬서가 증언해준 내용에 따르면은 이제 루카는 바오로가 첫 번째로 감금되었던 시기로 볼 수 있는 61년에서 63년 사이에 이제 로마에서 바오로와 함께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티모테오에게 보낸 둘째 서간을 통해서 그가 역시 바오로가 두 번째 감금되던 시기인 67년 정도에도 그 곁에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콜로새서 4장 10절에서 14절에서는 바오로 협력자의 그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거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할례를 받은 자들, 그러니까 유다이즘에서 오는 사람들로서 아리스타르코스와 바르나바의 사촌인 마르코, 그리고 유스투스라고 하는 예수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그룹에 속한 자들이 이방인 출신으로서 에파프라스와 테마 그리고 루카가 있겠죠. 사도 바오로는 특별히 이 협력자인 루카를 사랑하는 루카라고 언급하였고, 그는 이 지식인층에 속해 있던 사람으로서 바오로가 두 번째 감금되어 있었을 때도 그의 곁을 지키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바오로가 그를 높이 평가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읽다가 보면은 이제 사도행전 역시 이제 루카의 작품으로 이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루카복음서에 대해서 공부를 한 다음에 사도행전을 살펴보게 될 건데, 그때도 보면은 이제 우리는 하고 이제 자기 자신이 저자가 이제 직접 들어가게 됩니다. 1인칭 관찰자 시점이 되나 그러면 이제 그렇게 복수 1인칭인 우리로 시작되는 부분을 이제 만나게 돼요. 16장, 20장, 21장, 27장 이런 데서 있는데, 이 사도행전의 저자는 이제 그 부분에서 말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본 거다, 내가 거기 있었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루카가 사도행전의 저자다라면은 그러한 사실을 토대로 루카는 바오로가 두 번째 선교 여행을 하고 있던 50에서 52년에 그를 만났을 것이라고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루카는 바오로가 교회를 세운 마케도니아와 필리피에 그와 함께 갔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우리라고 이제 그 저자 자신이 이제 그 안에 들어있는 것처럼 이제 거기로 이제 그것이 바오로의 세 번째 선교 여행 맥락 안에서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은 루카는 또 그곳에 머물러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오로가 필리피에 도착한 것이 대략 한 57년 정도일 것이고 거기서 루카를 다시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후에 바오로는 그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떠났고 사도 바오로는 거기서 체포되어서 카이사리아의 감옥에서 한 2년을 지내게 됩니다. 이렇게 볼 때 루카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여러 전승들, 구전 전승들과 또 문서로 만들어진 그런 원천들을 찾아내서 그것들을 자세히 살펴보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썼다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루카는 로마까지 바오로와 동행을 했고 거기에서 콜로새서 4장 10절에서 14절과 필레몬서 23, 24절에서 언급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마르코도 이제 나오게 되죠.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바오로 서간들과 사도행전에서 전해주는 내용들이 일치하고 있다라는 사실뿐만 아니라 바오로의 동행인이었던 루카가 어떻게 팔레스티나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한 전승들을 접할 수 있었을까도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까지 바오로 사도 같이 가서 거기서 바오로 사도가 이제 잡혀가서 총독 바뀌고 이러저러한으로 상당히 방치됐었잖아요. 이제 그 동안에 루카가 아마 그 지역에 있었던 여러 전승들을 수집할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추론을 해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일단 루카가 그 저자구나라는 것은 거의 확실해 보여요. 별로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그럼 이거가 그럼 언제 집필이 되었을까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전통적인 주장들을 한번 봅시다. 일단 정경 목록, 이게 이제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우리 성경의 어떤 문학 양식을 지니고 있는 작품들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보다 더 많습니다. 그럼 어느 게 정말 성경의 지위를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은 그동안 상당히 여러 이제 어떤 전통 안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주장들이 나왔던 것이고 이제 그래서 그 정경 목록이라고 하는 것이 무라토리 정경도 이제 그 무라토리 정경이 그 목록들이 하나에 해당하고 오리게네스 역시 어떤 정경 목록을 만드는 것을 이제 했고 예로니모 역시 대중 라틴말 성경 번역하면서 어떤 주장 그것들을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 목록들 전통적인 정경 목록들에서는 루카 복음서를 마르코 복음서 다음인 세 번째에 배열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열 순서가 혹시라도 집필된 시기에 따라서 말해주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 했었죠. 참 공간복음 할 때 마테오 복음서가 원래 쓰여졌고 마르코는 요약본, 루카는 확장판. 이제 그런 식으로도 생각을 했었다라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루카 복음서의 집필 연대를 규명하는 것을 좀 이렇게 봐야겠어요.
루카복음서의 지필 연대에 관해서는 단 2개의 주장이 전승이 증언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레네오는 사도 바오로가 세상을 떠난 후에 루카가 복음서를 썼다라고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고요. 예로니모의 경우는 루카 복음서가 이제 로마에서 쓰여졌다고 주장하는 에우세비우스의 견해를 따라서 사도 바오로가 생존하고 있을 때 루카가 복음서를 썼다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교부들 사이에서도 이제 그 이 두 교부가 이제 이렇게 증언 언제 썼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가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사도 바오로가 살아 있을 때냐, 그 다음이냐를 이제 그 문제로 갈라지게 그 두 주장이 갈라지게 됩니다. 뭐 정확한 건 우리 또 하늘나라 가서 물어봐야 되는 거죠. 네, 이거는 좀 몰라요. 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그 뭐 그렇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분들도 전에 들은 거를 갖다가 이야기를 하는 건데, 하다 오다 보니까 뭔가 달라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떤 문학적인 그런 표현 양식들을 통해서 우리는 대략의 어떤 연대라든가 이제 뭐 어떤 다른 자료들하고의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이제 저술연대를 추론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학적 비판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다양한 견해들을 요약해 보면은 이렇습니다. 일단은 루카는 대충 기원 70년 이전에 복음서를 썼을 것이다 라는 주장을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전통적인 주장인 바오로 사도가 세상을 떠난 직후든 그 직전이든 살아계실 때든 좀 직후든 그렇게 본다라면은 그 사건들 속에서 볼 때 70년 이전이 아닐까? 그러니까 60 몇 년이었지 그땐? 그 이제 네로 황제의 그 박해 때 보통 베드로 바오로 사도가 순교하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그 즈음이다라는 거죠. 60년대다라는 건데, 이거는 이레네오나 예로니모 교부의 주장에 그 기초한 전통적인 주장에 근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둘째 주장은 95년 이후일 거다라는 건데,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서 이제 루카복음과 요한복음서의 관계를 제시를 합니다. 물론 이제 루카복음서와 요한복음서 사이에 유사한 내용들이 적지 않다라는 것은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두 복음서 사이에 어떤 문학적인 종속성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어쨌든 이제 이렇게 뭐 유사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는 어떤 전승들을 접촉할 수 있었던 가능성이나 어떤 이제 동일한 환경권, 뭐 이제 요한 역시 주로 활동하던 곳이 이제 소아시아 지역의 에페소였을 거로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이제 뭐 그런 것에서 좀 암시해 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요한복음서하고 루카복음서가 겹치는 부분이 많다라는 것 때문에 요한복음서는 확실히 좀 후대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제 그만큼 좀 더 루카복음서의 저술 시기를 뒤로 보는 그런 견해가 95년 이후로 보는 견해인 거죠. 세 번째 주장들은 그 사이쯤이다. 70년에서 90년 사이에 이제 썼을 것이다라는 건데, 이거는 이제 루카가 서문에서 우리 가운데에서 이루어진 일들에 관한 이야기를 엮는 작업에 많은 이가 손을 대었습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복음서라고 하는 장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엮는 작업을 이미 많은 사람들이 했다라고 이제 루카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에서, 그러면 다른 복음서들이 좀 이렇게 작성이 된 다음에 일어난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건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요거 그렇다고 해가지고 95년까지 그렇게 뒤로 나갈 거는 아닌 것 같고, 이제 한 70년보다는 좀 더 된 것 같아라는 거하고, 이제 그래서 70년에서 90년 사이 뭐 이제 이 정도로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거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주장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아무래도 제일 우리가 여러 가지 복음서나 이제 이런 것들의 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의 중요한 사건이 70년에 일어난 이제 예루살렘 성전 파괴입니다. 유다인들이 봉기를 일으켰다가 1차 유대 로마 전쟁의 결과로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죠. 그리고 성전이 초토화되고 서쪽 벽만 딱 남겨놓고 싹 밀어버립니다. 그때 그걸 갖다가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는지를 이제 볼 수가 있어요. 마테오복음서 24장 15절과
마르코 복음서 13장 1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황폐를 부르는 혐오스러운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이제 루카복음서에서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이 적군에 포위된 것을 보거든이라고 하는 언급이 더 나옵니다. 뒤이어서 24절에서는 사람들이 칼날에 쓰러지고 포로가 되어 다른 민족들에게 끌려갈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다른 민족들의 시대가 다 찰 때까지 그들에게 짓밟힐 것이다 라고 언급하면서 해서 이 재난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묘사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루카복음서에 나타난 이런 그것이 성전 파괴를 기정사실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진 그 일부 학자들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70년에 일어난 성전 파괴를 갖다 직접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구약 성경에 나타난 표현들을 이제 가져다 쓴 것이다라는 주장을 이제 그 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해요. 다니엘서나 호세아서에 나오는 이제 그런 표현들에서 이제 이게 뭐 꼭 예루살렘이 아니라 모든 도시에도 해당될 수 있는 것이다라고 그런 주장을 내세우고 있긴 합니다만은 뭐 일단은 그걸 채택하고 있지는 않겠다라는 걸 우리 재개오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뭐 여러 가지 설들이 있긴 하지만은 이 우리 책의 저자인 안시모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70년에서 90년 사이가 이제 루카복음서가 쓰여진 그 시기로 보는 것이 좀 많은 그 학자들이 좀 그쪽에 무게중심이 쏠려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쵸 60몇 년 그때는 70년 이전이다라고 하는 주장은 조금 너무 이른 것 같고 이제 확실히 이제 그렇다고 95년 이후다까지 가기에는 너무 늦고 이제 많은 학자들이 70년에서 이제 90년 사이 정도를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글이 누구를 위해서 쓰여졌는가? 독자에 대한 문제입니다. 루카복음서 저자는 이제 자신이 존귀하신 분이라고 칭한 테오필로스에게 자신의 복음서를 헌정하고 있습니다. 쓰신 이름이 딱 나와 있죠. 존귀하신이라고 하는 표현이 이 테오필로스라는 사람이 좀 높은 지위에 있었던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뭐 귀족이든지 뭐 그랬을 것 같아요. 네. 고대 사회에서는 널리 알려져 있거나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들의 이름으로 책을 유포하게 되면 그만큼 효과적일 수 있었기 때문에 흔히 그런 사람의 이름을 가져다 쓰는 관습이 있긴 했었습니다. 루카복음서를 잘 연구한 학자들은 이 복음서가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교 신자들을 위해서 쓰여졌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돼요. 그래서 왜 그렇게 규정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근거들이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루카복음서 저자는 일단은 유다인적인 주제들에 관해서 말하는 것을 좀 적극적으로 피하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조상들의 전통에 관한 마르코복음서 7장 1절에서 23절의 그 내용 전체를, 그러니까 그 주변 것들은 전해주는데 요거는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마르코복음서 9장 11절에서 13절에 나오는 엘리야의 재림,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다시 와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도 안 해요. 그리고 마테오복음서 5장 21절에서 22절, 27절에서 28절, 33절에서 37절에서 언급하는 반대 명제의 내용. 옛날에 율법에,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들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라는 그 부분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유다인들이 알고 있던 것들을 기초로 해가지고 이렇게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피하는 것을 보건데, 이건 독자가 유다인들이 아니라 이방계 그리스도인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또한 루카복음서 저자는 독자들에게 충격을 줄 수 있다고 여겨지는 내용들을 씻지 않습니다. 아니면 좀 더 순화시켜요. 네. 그래서 잘못 주석될 수 있다고 여길 수 있는 예수님 말씀들을 모조리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르코복음 13장 32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간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라고는 표현도 이제 그 주변에 다른 이야기는 똑같이 싣고 있는데 이거는 싣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르코복음서에 나오는 저희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시편 22편을 읊은 건데
제일 앞에. 근데 이런 시편이 뭐다라고 하는 그거의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 바라볼 땐 정말 하느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버리셨냐고 이렇게 그 얘기하는 것처럼 들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시편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보면은 시편의 그 편을 갖다가 이제 시작하는 그 구절을 읊으신 거구나라고 이제 그 바로 캐치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방계들은 이제 구약 성경에 대한 어떤 이해가 유다인들보다는 많지 않으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하느님께 버림받았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 원망한단 말이야? 라고 이제 이렇게 잘못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빼요. 그리고 예수님도 사실 사람이었기 때문에 뭐 보면은 어디서 눈물도 흘리시고 화도 좀 내시고 이제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예수님의 감정들을 삭제하거나 표현들을 약화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로 나온 것들이 이렇게 이러저렇게 있는데 다 찾아보려면 힘드니까 넘어갑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전능하심에 의구심을 품게 할 수 있는 내용들도 역시 삭제하거나 의미를 축소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 이제 좀 더 이제 어떤 유다적인 배경이 없는 사람들이 볼 때 좀 스캔들이 될 만한 것들을 적절히 순화 내지는 삭제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 사도들의 명예를 훼손시킬 수 있을 만한 일부 내용들 역시 변경하거나 삭제해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르코 복음서에는 이렇게 나오고 있는 부분들을 갖다가 이제 아예 좀 빼버린 그런 부분이 있어요. 라그랑주라는 성경학자가 말한 내용으로 이제 이 루카복음서의 독자 문제를 규명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봅시다. 루카복음서 저자가 이방인들에게 특히 토론과 비판에 길들여져 있던 그리스인들을 대상으로 말하면서 구태여 그들에게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만으로도 루카복음서의 독자 문제는 올바로 설명이 될 수가 있다. 루카복음서 저자는 하느님에 관한 것이었기에 너무나도 이해하고 알아듣기 어려운 것들에 관해서는 오히려 침묵을 지킴으로써 셈족 방식의 세계에서 그리스 세계로 어렵지 않게 넘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이제 요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라그랑주라고 하는 이제 학자가 그 자기 책에서 아마 뭐 그렇게 적었겠죠. 그런 내용들을 인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 사람들은 이제 워낙 그 토론이 활발하던 동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논리학도 많이 발전을 했었고 이제 그래서 또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은 이제 많이 하는 게 말꼬리 잡기 같은 이제 그런 거 가지고 막 이제 서로 논박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그 좀 고급진 대화를 하려면 그런 논리도 잘 갖추고 있어야 되고 뭐지 이런 것들이 분명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굳이 공격받을 만한 포인트를 만들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이게 이제 그리스계 사람들한테 복음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 방해될 만한 요소들은 좀 거르고 이렇게 넘어간 게 아닐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4번 루카복음서 저자의 신학을 살펴봅시다. 루카복음서 저자가 복음서를 쓴 근본적인 의도는 하느님 나라가 예수님의 도래와 더불어서 이 지상 끝까지 확장되어가는 하느님 계획에 관한 역사를 전해주려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테오 복음서나 마르코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이 언약의 때와 언약이 구현되는 때라는 구원 역사의 어떤 중추적인 두 단계를 연결시키고 분리시키는 그 포인트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루카 복음서에서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언약이 구원되는 때 자체가 예수님의 때와 또 사도들 위에 아버지께서 언약하신 성령이 내리시는 때로 구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루카복음서 저자가 바라본 역사는 단순하게 이스라엘의 역사와 예수님의 역사라는 두 시대로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때, 예수님의 때, 그리고 교회의 때 이렇게 세 시대로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이죠. 성령께서 오신 것을 이제 뭔가 또 더 이제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아무래도 성령 강림에 대해서 전해주는 것은 루카가 적었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야기다 보니까 더 그럴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루카복음서 저자 이제 루카복음서가 이제 복음의 보편적인 확장, 그러니까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그것들을 이제 그 실제로 구현한, 왜냐하면은 이제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동네 사람들, 유다인들이 대상이 아니라 이제 이방인 출신의 신자들을 그의 주요 독자로 삼아서 자신의 복음서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 자체가 루카복음서 저자가 이미 그 기쁜 소식, 이 복음에 부여하고자 했던 보편적인 중요성을 드러내주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루카복음서 저자의 이러한 의도는 샘족식의 방식으로 서술된 것처럼 간주될 수 있는 예수님의 유년기 이야기 안에서 특별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분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평화라고 노래한 천사들의 찬미가와 또 이사야서에서 영감을 받아서 다른 민족들에게는 계시의 빛이며 당신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라고 노래한 시메온의 찬가 속에서 이미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찬미가 찬가는 제가 예전에 얘기했었죠? 기억하고 계시죠? 찬미가는 그러니까 이제 훨씬 더 교회 음악적인 표현에서 찬미가는 우리 갖고 있는 성가책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후대 사람들이 더 이제 그 하느님을 찬미하는 내용을 갖다가 좀 더 정형화된 방법으로. 그래서 이제 그 절이 이렇게 딱딱딱 이렇게 떨어집니다. 운율도 딱딱 맞춰야 되고. 그래서 성물도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성물도를 딱 했을 때 앞에 찬미가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저자 보면은 되게 보통 뭐 4,4조든지 5,4,3이든지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정형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가락을 가지고 그것들을 할 수 있도록 보통 그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걔가 힘누스라고 하는 HYMN이라고 하는 힘이라고 하는 찬미가예요. 우리 책은 이제 그거를 구별 안 하고 쓰고 있죠. 그리고 찬가라고 보통 이제 교음악에서 얘기하는 것은 성경 안에 있는 시편처럼 이제 하느님을 노래하는 운문으로 되어 있는 그런 노래 가사인데 성경에 있는 것을 찬가, 이건 칸티꿈이라고 합니다. 찬가,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것들은 찬가잖아, 그치? 찬가인데 이제 우리 안시무님 같은 경우는 이제 성경 쪽에 전공하셨지 교회 음악을 이렇게 하진 않아서 이제 그런지 이제 찬가와 찬미가를 구별 안 하고 보통 찬미가라고 적어놓은 게 이제 깐티꿈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 성물도에서 보면은 이제 복음에 나오는 찬가들이 있죠. 복음 찬가. 대표적으로 지금 여기 언급한 이제 시메온의 노래, 요거는 이제 그 끝기도, 이제 그 밤에 잠들기 전에 하는 기도에 쓰는 찬가, 복음 찬가이고, 아침에 하는 것이 드가랴의 노래라고 하는 이제 그 아침 기도에 들어가고, 저녁 기도에는 마리아의 노래라고 하는 마니피캇이 이제 그 복음 찬가, 그러니까 복음서에 나오는 찬가들이다 해가지고 복음 찬가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보통 아침 기도나 저녁 기도에 보면은 시편을 2개 하고 그 다른 데 있는 찬가들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복음서 말고 이제 구약 성경에 있는 것들, 신약 성경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서간에 있는 거기도 하고 묵시록에 있기도 하고 이제 이런 찬가들이 보통은 이제 구약 찬가가 아침 기도에 나오고 이제 신약 찬가가 이제 그 저녁 기도 때 보통 이제 불리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노래 가락인데 시편 같은 그런 노래 가락인데 시편 말고 나머지 그런 노래 가락들을 갖다가 이제 찬가라고 표현해요. 자, 뭐 다시 또 원래대로 돌아갑시다. 어쨌든 그 시므온의 찬가에서 이제 그게 잘 드러난다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마테오 복음서가 시작할 때 예수님의 족보를 얘기하는데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하죠. 아브라함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는 일단 어떤 그 이스라엘, 유다라고 하는 이 유다인들에게 있어서 성조, 제일 중요한 조상은 아브라함이니까 그 정도로 이제, 하지만 루카복음서에서는 그 앞으로 더 해가지고 아담까지 올라가요. 인류 전체의 공통조상까지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서가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이방인들까지 다 포함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이렇게 확장되는 개념이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마테오복음서 10장 5절에 다른 민족들에게 가는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들의 보홀에도 들어가지 마라 하는 내용은 루카복음서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 파견하면서 이제 유다인들에게만 가라 뭐 이제 그런 것들인데 이제 그것들이 루카복음서 안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고, 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들의 한 마을에서 당신을 받아줄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10사람의 나병 환자 가운데 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고 그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돌아왔습니다. 네, 그리고 또 신약 성경 안에서 가장 감동적인 비유 말씀 중 하나가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인데 이거 역시 루카복음서에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사랑의 요구 안에서 그 어떤 것도 걸림돌로 남아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이야기죠. 또한 유다인들에게는 메시아께서 베푸시게 될 그 잔치상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고 오히려 사방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그곳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것은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를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하라라는 것이었죠. 이런 것에 있어서 어떤 복음이 선포되는 것이 단순히 유다인들뿐만 아니라 더 확장되는 그런 개념이다라는 것을 더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이 루카복음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아까 성령의 때를 따로 이렇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 나라와 성령에 대해서도 더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나라에 대한 부분들을 보십시다. 일단 기쁜 소식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선포한 복음의 대상인 하느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루카복음서 저자는 하느님 나라라는 용어를 통해서 일반적으로 지상에서의 업적을 통해 나타난 신적인 실제를 가리키기보다는 마테오복음서는 좀 그런 의미로 사용을 한 걸로 보여요. 지상에서의 우리 행동 양식을 통제하고 우리 믿음을 요구하는 종말론적인 나라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이야기는 마테오복음서와 마르코복음서에서처럼 하나님 나라가 신비로이 현존하고 있음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요구하는 바를 깨닫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이야기를 싣고 있지만은 어떤 맥락이라든가 의도점이 좀 다르다라는 것을 이제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일 하나님 나라가 지상에 현존하고 있다면, 다시 말해서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사람의 아들 안에서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의 통치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고 하면서도 동시에서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 긴장들을 이제 루카복음서가 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령에 관한 부분들 역시 마테오복음서는 이제 그 하늘나라가 역동적인 관점을 지니고 있었으나 이제 그 루카복음서에는 좀 그런 하느님 나라가 막 역동적인 뭐 이런 관점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루카복음서 저자가 성령에 관해서 자주 언급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성령은 지상에서의 업적을 통해서 드러난 신적인 실제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루카복음서에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은 더 이상 하느님의 나라가 아니고 선물로 주어지는 성령이신 것. 내가 말하면서도 조금 잘 안 와닿긴 하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느님 나라가 뭔가 이제 그 요한묵시록에 나중에 나오겠지만 막 이제 뭐 새 예루살렘 막 하늘에서 쫙 내려오고 막 이제 이런 그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역동적으로 이제 그렇게 막 실현되고 막 이제 그런 느낌이라기보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성령의 그 선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루카복음서의 관점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에서 활동하시는 것은 성령이신 거죠. 성령이 그 능력과 힘으로써 활동하고 역사하고 계신 겁니다. 루카는 그 점에 관해서 사도행전 1장 7절에서 분명하게 밝혀줍니다. 주님, 지금이 주님께서 이스라엘에 다시 나라를 일으키실 때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관심을 갖고 있던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의 시선을 성령께로 모아가시면서 성령께서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힘을 받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스라엘에 다시 나라를 일으켜 주실 때입니까? 라는 질문은 당연히 어떤 유다인들의 관점이 다분하게 있는 거죠. 그렇죠? 메시아,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왕으로서의 메시아인 거고, 메시아는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이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이가 구약 성경 안에서 사제들, 예언자들, 왕들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축성을 했는데, 그래서 다윗 임금의 다윗 왕조를 다시 일으켜 세워서 그 어떤 지배하고 있는 이제 그 당시면 로마 이런 것들을 쫓아내고 다윗 임금의 나라를 새롭게 세울 분으로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고, 사실 예수님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마테오복음서를 할 때 이제 보면은 이제 이 베들레헴 출신이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을 꼭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것들, 루카복음서의 어떤 유년기 이야기에서도 뭐 베들레헴에 간 것들이 그렇게 나오긴 합니다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던 그 메시아는 결국 유다 지파의 다윗 임금의 후손으로서 어떤 다윗의 왕국을 다시 일으켜 세울 그럴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렇게 던진 그 질문이 다시 이스라엘의 나라를 세우실 거냐 그땐가라고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 관점이 아니라 성령께로 이렇게 시선을 모으고 계시다라는 거죠. 성령은 정말 더할 나위 없는 선물입니다. 예. 우리가 이제 그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은총 또 은사라고 표현을 하죠. 은사, 성령의 은사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의 신비로운 몸을 이루는 우리 교회를 얘기할 때 그 교회의 각각의 지체들이 우리들에게 성령께서 또 나름대로의 각자에게 은사를 주심으로써 그 은사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각 역할들을 이제 각 지체들이 역할들을 하면서 교회가 성장해 나가고 살아가게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사라고 하는 그거 카리스마라고 하는 카리스라고 하는 그 부분이 사실 또 그 어원적인 의미를 따지면 선물이라는 뜻이거든요.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이다라는, 성령 그리고 그분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악해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줄 안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당신께 청하는 이들에게 얼마나 성령을 더 잘 주시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그게 바로 성령이시다. 그 선물이 성령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 같은 내용, 같은 말하는 본문을 마테오복음서 7장 11절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마테오복음서에는 혹시 성령을 더 잘 주시겠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좋은 것을 더 잘 주시겠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루카복음서는 그 자리에 성령을 더 잘 주시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좋은 거다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은 특별한 직무를 수행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충만케 해주십니다. 그래서 루카복음서 저자는 거기에 해당하는 인물로 요한과 예수님을 거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엘리사벳과 스가랴 그리고 시메온 위에 머무르시고, 특별히 예수님과 또 박해를 받는 제자들 위에 머무시면서 그들의 예언자적인 말씀을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성령께서는 이렇게 능력과 관련을 맺고 있는 경우가 많고, 또 그 능력을 통해서 기적들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성령이 병자들을 고쳐주는 능력, 디나미스로 대체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베드로 역시 이제 하느님께서 나자렛 출신 예수님께 성령과 힘을 부어주신 일도 알고 있습니다라고 이제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하는 그 말씀 역시 같은 맥락에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한 찬양에 대한 것들인데, 루카복음서를 읽다 보면은 콘서트 공연장에 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된다라는 참 저는 부족해서 아직 그 정도의 느낌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만 어쨌든 그래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복음 찬가 다 루카복음서 나옵니다. 그렇죠? 다른 복음서에는 복음 찬가 이제 이 노래들이 실려 있지 않아요. 스가랴의 노래, 마리아의 노래,
시메온의 노래 다 루카복음에서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네. 뭐 그런 면에서 이제 정말 이제 찬양과 찬미의 노래가 이제 그 울려 퍼지는 그런 복음서라고 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찬양과 찬미의 노래 소리와 또 베풀어준 은총에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 그분을 드러높이는 노래 소리가 그치지 않습니다. 그 복음 찬가들도 그렇고 그 베들레헴에서 천사들의 그 찬가, 우리 대영광송의 첫 부분을 장식하는 그 하늘 높은 데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분 마음에 드시는 이들에게 평화라고 하는 그 천사들의 찬가도 이렇게 나오고, 또 시메온은 이제 시메온의 노래가 나오고, 한나 역시 이제 그러고 찬미를 드렸다, 찬가를 이제 사람들을 만나고 그 찬미를 드리면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예수님께 치유받은 중풍병자도 그렇고, 기적이나 그 나인의 과부 아들, 그 나인에서의 그 과부의 아들이 소생할 순간을 본 사람들 역시 또 그리고 그 되게 등 굽었던 그 여인, 치유받은 그 사람들, 치유하는 나병자들, 또 이제 볼 수 있게 된 소경, 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의 제자들,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의 백인 대장들, 그리고 승천 이후의 제자들이 다 이렇게 하나님께 찬미를 드리면서, 예수님 승천 이후도 찬가를 부르며 이런 식으로 나왔던 것 같은데, 잠깐 봅시다. 그죠? 그 줄곧,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께 경배하고 나서 크게 기뻐하며 예루살렘에 돌아갔다. 그리고 줄곧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지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께 찬미 찬양을 드리는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찬양 노래와 메아리, 찬양 노래와의 메아리, 그러니까 찬양 노래가 이제 울려 퍼지면은 또 이제 반향이 꼭 있죠. 그래서 이것들이 초대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계속해서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그 모습들, 그 안에 제시되어 있는 것들이 이렇게 나와 있죠. 예수님 자신 역시 또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친송을 받으신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기도에 관한 부분인데요. 루카복음서는 또 한마디로 기도의 복음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마테오복음서와 마르코복음서에도 역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전해줍니다. 근데 루카복음서 저자만큼 그렇게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루카복음서 저자는 마테오복음서와 마르코복음서에도 소개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말고도 8개의 다른 상황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전해줍니다. 그만큼 루카복음서 저자는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특별히 부각시켜주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찾아볼 수 없지만 루카복음서에만 소개되는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다음과 같아요. 세례를 받으실 때 그렇고, 또 5장에 나오는 외딴 곳에서 또 제자들을 선택하시기 전에 6장에 했고,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기 전에 이제, 그리고 또 나중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믿음이 꺼지지 않도록 그를 위해 기도하셨죠. 너를 위해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그것도 아마 루카에 나오는 거고, 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실 때라든가 골고타에서라든가 하나님께 당신의 영혼을 되돌려드리면서, 그리고 또 어떤 곳에서라고 표현된 11장의 이것들이고,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할 때 제자들이 그분께 저희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청하게 되죠.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주 기도하라고 당부하십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는데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를 하고 계셔요. 그리고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하고, 또 그래서 늘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가르치시고, 또한 기도는 세리의 기도처럼 겸허하고 신실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할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시죠. 그래서 거기다가 특별히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루카복음서 저자 말로 교회가 바치는 기도에 그 3개의 찬가를 덧붙인 장본인입니다. 이 3개의 찬가라는 것은 대영광송을 제외하더라도 이제 그 아까 설명드렸던 즈카리아의 노래, 마리아의 노래, 시메온의 노래라는 거야. 그러니까 성무일도가 이제 전례에 해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례는 법적인 예식, 법전자에다 예절 예자를 쓰는 법적인 예식이라는 거고, 가톨릭 교회 안에서 전례라고 한다라면은 하느님 백성이 공적으로 드리는 예배 행위예요. 공적인 예배 행위다라고 표현하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것은 미사 성제와 성모일도입니다. 그러니까 성모일도도 원래 시간 되면은 이제 공동체가 함께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도자들은 이제 수도원에 살면은 보통 그 기도 시간에 모여가지고 함께 기도, 아침 기도, 저녁 기도, 낮 기도 뭐 이런 것들을 하죠. 더 많이 하는 데는 이제 낮 기도도 3시경, 6시경, 9시경 뭐 해가지고 더 있고, 그리고 뭐 저녁에 그 하루 일과를 마치면서 끝기도까지 이렇게 더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 교구에도 보면은, 우리 들어오실 때 보면은 그 모자 딱 이렇게 쓰시고 검은 수단 입고 이렇게 계시는 우리 주교자 기도사제 신부님들 보시죠? 우리 이제 여기 올 때 되면 보통 이제 마당을 산책하시면서 이제 그 하시는데 그분들의 주요한 그 업무, 주요하게 맡겨진 일이 시간 되면은 주교자 성당 저기에 이제 그 명동성당 제대 그 주변에 거기서 성물도를 바치는 거예요. 아침 기도, 저녁, 점심 그 낮 기도, 저녁 기도. 이제 근데 그러니까 의무로서 성물도를 바쳐야 되는 사람들은 저희 같은 성직자하고 수도자들은 자신의 의무로서 이제 교회를 위해서 성물도를 바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그냥 우리 가톨릭 기도서에 나와 있는 아침 기도, 저녁 기도 대신에 또 성물도서를 사가지고 이제 성물도를 바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성물도는 교회의 어떤 전례에 해당하는 공적인 예배 행위에 해당하고 하루하루의 어떤 시간들을 성화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물도는 비록 개인이 바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저희가 또 교구 신부들 같은 경우는 보통 개인적으로 바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디 피정 같은 데 들어와가지고 다 같이 있을 때야 뭐 같이 이렇게 기도를 하지만은 보통은 이제 각자 사제관에서나 아니면은 뭐 성당에 앉아가지고 홀로 앉아서 성물도를 바치는데, 이것은 개인이 바치는 기도면 사실 공적인 예배 행위가 아닌 것 같아 보이잖아요. 개인의 기도 같아 보이지만 그건 교회의 기도고, 같이 하는 그 비록 개인이 바치더라도 이건 교회의 기도로서 공적인 예배 행위라고 우리는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런 면에서 이 교회가 기도하는 그 역할, 교회의 기도하는 역할을 이제 루카복음서가 많이 이렇게 강조를 해주고 있고, 그런 것처럼 이제 이 찬가들도 이제 루카복음서에 있는 내용들이 이제 이 교회의 기도인 성물도 안에서 이렇게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루카복음서 저자가 자신의 복음서 안에서 모아놓은, 네, 이게 뭐 루카가 다 짓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누가 이제 그렇게 이제 전해져 오는 거고, 사실 이제 마니피카, 이제 성모의 노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어디냐, 사무엘기에 이제 사무엘 엄마 한나의 기도가 있죠. 구약 성경에서 전해주는 그 한나의 노래하고 많이 닮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교회 전통 안에서 이제 내려오는 그런 찬가들이었을 거예요. 그런 찬가였을 거고, 그것들을 이제 이렇게 배치를 했을 것인데, 이제 그것들은 그 찬가들이 갖고 오는 것은 이 기쁨과 평화를 표명해 주는 것입니다. 루카복음서 저자는 구세주가 오심으로써 이 세상이 기쁨과 평화를 누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지적해 주고 있어요. 루카복음서 저자는 세례자 요한이 탄생이 가져다 줄 기쁨에 관해서 우선 언급을 합니다. 네, 근데 아직 어머니 태중에 있었지만은 메시아를 모태에 가지고 계신 마리아의 인사말을 듣자 태안에서 기뻐 뛰놀았다. 아마 엘리사벳 많이 느껴질 정도로 발을 좀 세게 찼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 기뻐 뛰놀다 보니까 그 자궁에서 기뻐 유명했으면은 많이 찼겠지 뭐. 그리고 또한 이제 그랬기 때문에 그 늙은 나이에 또 이렇게 아이를 보게 된 거잖아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그의 탄생이 에워싸고 있는 것도 역시 기쁨이었다라고 했고, 천사가 마리아께 인사하면서도 기뻐하여라라고 이렇게 그리고 얘기를 한 것도 역시 마리아를 기쁨에 초대한 것이고, 그 기쁨이 마리아의 노래 안에, 마니피카트 안에 그대로 묻어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천사들에게 또한 기쁨을 불러일으켜서 이제 그 수많은 천사들이 베들레헴 하늘에 나타나가지고 또 그 기쁨의 찬가를 부르면서 이제 그걸 바라보게 된 이제 목동들의 어떤 그 백성들의 기쁨을 솟구치게 했죠. 그리고 이러한 기쁨은 훗날 예수님께서 이루신 업적들을 보고서 군중들이 느끼게 될 기쁨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파견되어서 이제 열심히 활동하다가 돌아온 72명의 제자들 역시 큰 기쁨을 안고서 그 자신의 선교 사명을 마치고서 돌아왔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들에게 진정 무엇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성령 안에서 기뻐하고 계십니다. 그 장면에서 보면 성령에서 기뻐하시는 장면들이 나오죠. 그리고 자케오도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셨고요.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영광스럽게 입성하실 때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크게 기뻐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느님을 찬미하면서 지냈어요. 이런 기쁨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또한 죄인의 회개를 기뻐하신 하느님 아버지를 묘사해 준 되찾은 아들의 비유 이야기 역시 이 기쁨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기쁨에서 평화가 유래하게 됩니다. 그리고 평화는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 평화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이미 주어졌습니다. 이 평화의 임금이신 분의 탄생을 노래한 천사들의 찬가는 예루살렘 입성 때 제자들이 부른 찬가 속에서 재현이 되죠. 그러나 또 거룩한 도움 예루살렘은 평화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평화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평화이죠. 이 평화는 기쁨과 마찬가지로 기도와 주님과의 긴밀한 일치를 이룸으로써 얻어지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루카복음서는 또한 사회적인 복음입니다. 가난한 이들에 대한 관심을 가장 많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성경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진도를 조금 더 빠른 속도로 뽑았어야 되는 건가? 그래도 가봅시다. 네. 아무튼 루카복음서 저자가 가장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이 바로 사회적인 불평등의 문제였습니다. 저자의 그러한 관심사는 세례자 요한이 군중과 세례들과 군인들에게 각자 자기가 해야 될 의무가 무엇인지를 상세하게 설명해 준 내용에서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이 부분이 루카복음서가 되게 자세해요. 그렇죠?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이제 주는 봉급에 만족하고 어디서 뜯어먹지 말고 이제 한 것들 이제 너희가 그 책정된 대로만 받아라. 이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각자 자기가 해야 될 의무가 무엇인지를 상세하게 설명해 준 내용 속에서 이게 루카복음서가 이런 데 더 관심이 있구나라는 것을 잘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루카복음서의 행복선언은 사회적 관점에서 이해되어야만 할 것이다 라고 할 것입니다. 마테오복음서가 전해준 상상 설교에서 보면은 이제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죠. 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굳이 영으로라는 표현을 더 붙입니다. 하지만 루카복음서에서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테오복음서에서 의로움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행복하다라고 선언하고 있지만은 루카복음서에서는 의로움이라고 하는 거가 아니고 지금 굶주리는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더 실질적인 가난 이런 것들이 아니라 마테오복음서에서는 이제 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 이렇게 의로움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이렇게 좀 더 그런 실질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에서의 그런 것들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루카복음서는 그냥 정말 가난한 사람, 목마르고 굶주린 사람이 그 행복의 대상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미 그대로 궁핍함을 말해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루카복음서 저자의 사상을 잘못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루카복음서 저자가 마치 가난 그 자체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것처럼 말한 것으로 알아듣거나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루카복음서 저자는 그 자신이 말한 가난한 사람들이란 제자들을 지칭하는 것임을 아주 조심스럽게 지적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은 하느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가진 게 있으면은 그게 어떤 내 백이 되잖아. 가진 게 없는 사람들은 하느님만 믿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느님이 자신들의 어떤 모든 것이다라고 온전히 하느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의탁할 수밖에 없는 것은 결국 가진 게 없는 사람이 그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굶주린 사람들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들은 다른 삶을 통해서 배부르게 될 것이다. 네, 그래서 여기서는 시편에 이제 이 사상이 표명되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데 시편을 지금 찾아가 보고 오기에는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루카복음서에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부의 위험을 경고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거기서 예수님께서 부를 소유하고 있는 것 자체를 단죄하신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그런 모습을 단죄하셨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결론적으로 하느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하느님과 재물 가운데서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것뿐이죠. 이 선택은 미룰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우리가 삶 속에서 계속 선택해 나가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선택할 때 잘 주시면은 감사한 거죠. 네. 그렇게 내가 돈을 모아야겠어 아득바득 거기에 이제 신경 쓰고 그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찾고 하느님께 의지하고 이렇게 살아감에 있어서 그 가운데서 내가 하는 일들이 잘 되게 해주셔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더 부자가 됐다라면은 그건 괜찮은 거예요.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은 이 돈을 어떻게 모을까 이거에 너무 몰두해가지고 하느님의 자리에 그 돈이 놓이게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다시 돌아가 봅시다. 가난이라는 문제를 긍정적인 면에서 바라보면 무엇보다 먼저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서 그들과 함께 사셨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루카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그들을 보러 온 사람들은 보잘것없는 목동들이었어요. 베들레헴에서 그 들판에서 양들을 치고 있던 그러니까 제대로 된 집에서 사는 게 아니고 노숙하고 있는 거잖아요. 계속 그 양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이제 그런 목동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러 온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서에서처럼 동방박사들, 뭐 어디선 임금들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리고 엄청난 예물을 가지고 그렇게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 또한 마리아와 요셉은 이제 예수님을 성전에 봉헌하는 장면이 나오죠. 성전에 봉헌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제 태를 열고 나온 첫째 아이를 율법에 따라서 이제 그러면은 그 값을 봉헌을 해야 돼요.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거기서 보면은 마리아와 요셉이 봉헌한 것은 가난한 이들이 바치는 제물인 거예요. 비둘기 잡아서 바치는 거는 가난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예수님께서는 공생활 중에 여우들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사람의 아들은 머리를 기댈 곳조차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삶을 통해서 가난함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고 그분께서 제자로 부르신 시몬과 야고보, 요한이 또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스승을 본받아서 모든 것을 버리고 그분을 따랐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제 교회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수도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죠. 그분들은 이 소유에 대한 것을 포기하는 청비까지 서약을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 것을 이제 포기하는 거죠. 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루카복음서 저자가 이 포기에 관해서 그토록 강조한 것이 조금도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루카복음서 저자는 재물을 신뢰하지 않고 필요한 것을 모두 베풀어 주신 하느님께 신뢰를 두라고 당신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그런 의도를 가지고 전해주는 것이죠. 너희는 가진 것을 팔아 자선을 베풀어라.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예. 이거대로 다 하려면 많이 좀 힘들긴 하죠. 예. 저도 좀 소유한 게 많아갖고 확실히 이제 뭐 어디 가볍게 다니려면은 짐이 적어야 되는데 이게 참 어려운 일이긴 합니다. 루카복음서 저자가 이제 12장 13절에서 32절과 4장 33절을 통해서 말하고 싶었던 것은 이 포기가 완전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 완전한 포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관점은 이제 5장 11절 또 28절 그리고 18장 22절에서 그대로 적나하게 나타나는데
마테오복음서와 마르코복음서에서도 이런 포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기는 해요. 근데 루카복음서만큼 완전 포기를 말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하느님 계획에 관한 복음서 저자라고 부를 수 있는 루카는 이 복음 메시지의 요구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를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그 모습들이 이제 복음 삼덕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아까 이제 수도자들이 얘기를 했지만은 어떤 청빈도 되고 순명하고 정결을 지키는 거, 이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이제 루카복음서가 잘 열심히 밝혀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근데 여기 개괄적 연구까지 나가야 되니까 요 구조 요거까지 한번 꼭 가보도록 하죠. 네, 루카복음서는 이제 이거를 갖다가 일단 좀 구조를 보게 되면은 루카복음서하고 마테오복음서가 예수님 유년기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근데 그 전에 일단 루카복음서는 서문으로 아까 시작한 자 그죠? 존귀하신 테오필로스님에서 서문이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루카복음서의 그 상징 동물이 황소잖아요. 그 왜 복음서들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짐승들로 이제 그 짐승들로 표현을 보통 하고 마테오 복음서는 이제 그 족보로 시작을 하니까 사람이고, 그래서 그 마르코 복음서는 그냥 바로 그냥 돌진해가지고 예수님 그 세례 받으시는 장면부터, 이제 그래서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그것부터 시작을 하죠. 광야에서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가지고, 그래서 왜 사자가 광야에서 뛰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뭐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일단 뭐 사자가 아프리카에서 사는 데는 또 사바나 지역이니까 그건 좀 건조하기도 하죠. 좀 약간 풀은 있긴 하지만 약간 건조한 지역이니까 어쨌든 뭐 사자가 이제 마르코 복음서의 그 상징 동물이고, 루카 복음서는 시작을 성전에서 시작합니다. 이야기의 시작이 이제 예수님의 유년 이야기를 하기 전에 세례자 요한의 출생 예고가 있죠. 이제 그거를 얘기를 하는데, 지카리아가 성전에서 향 드리러 갔다가 천사한테 너 이제 아들 볼 건데 이제 요한이라고 해야 돼. 그랬더니 못 믿어가지고 저도 나이가 많고 제 아내도 이미 뭐 저희가 관계를 맺지 못한 뭐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 갖다가 믿지 못하다니 하면서 이제 벙어리가 되죠. 이제 그 장면에서 이제 성전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출발해가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갈릴레아 지방의 나자렛에 정착하시고 거기서 이제 커가지고 나자렛 주위의 갈릴레아 지방에서 활동을 하시죠. 그래서 갈릴레아에서 어떤 그 예수님의 사명이 이제 그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에서 이런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들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예수님께서 태어나고 할례를 받고 이제 그리고 예수님의 현현 2장 22절은 봉헌이죠. 예수님 봉헌.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서 봉헌하시다. 에피파니를 갖다가 뭐 공적으로 뭐 이제 그렇게 이제 그런 사람들 안에서 드러났다라고 이렇게 뭐 볼 수도 있긴 하니까, 그래요. 좀 뭐 예수님의 봉헌이죠. 여기도 성전에서 이루어지죠. 그리고 그 7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좀 컸을 때 12살 때인가? 그때 이제 파스카 축제 지내러 예루살렘 갔다가 애 잃어버렸던 이야기. 그렇게 탄생, 할례, 봉헌, 그리고 되찾음, 뭐 예고도 있구나. 어쨌든 우리 묵주기도의 환희의 신비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루카복음에 쫙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예수님의 공생활에 관한 부분들이 나오죠. 3장에서 이제 세례자 요한이 요한이 활동하는 거, 이제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사막에서 사막에서 유혹 받으시면서 40일간 준비를 하시고 공생활을 한 이야기들이 이제 가장 첫 번째 성전에서 갈릴레아까지 가는 그 흐름으로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죠. 갈릴레아에서 활동하신 이야기들이 이제 갈릴레아에서 출발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서 이제 메시아로서 입성하시는 장면 나오고,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또 뭐 예루살렘 파괴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 뭐 그리고 여러 가지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이야기들 있고, 그리고 순환하시죠. 순환기 내용들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부활인데, 부활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하십니다. 다른 데 뭐 갈릴리아의 어떤 산으로 뭐 이렇게 했는데, 루카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고 하고 사도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셨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들로 이렇게 그 이야기들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어쨌든 이런 도식을 보면서 루카복음서 저자 역시 마테오복음서나 마르코복음서 마찬가지로 초대교회 공동체의 원초적인 도식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요한복음에서 보겠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갈릴레아 갔다가 예루살렘 갔다가 또 갈릴레아 갔다가 많이 왔다 갔다 하세요. 축제 때마다 축제 지내러 예루살렘 가셨다가 이렇게 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은 파스카 축제 지내러 간 게 한 3번 언급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3년간 하셨구나라고 하는 그것이 요한복음에서 나오는데, 공관복음서들은 기본적으로 갈릴레아에서의 활동에서부터 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과정들, 이 과정이 한 번의 그 큰 흐름으로 갖고 있습니다. 네, 활동도 거의 그 갈릴레아 지방에서 하시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 들어가셔서는 그 예루살렘 안에서 이야기들이 진행이 되고, 그리고 거기서 순환하시고 이제 부활하시고 하는 것들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이 그 초대교회 공동체의 원초적인 도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근데 루카복음서 저자는 그 전승에서 두 가지 변화를 줌으로써 어떤 그만의 관점을 부각시켜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르코 복음서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예수님의 세례가 있고, 세례는 사실 뭐 예루살렘 근처 요르단 강가에서 막 있었을 거니까 거기에서 이제 하고, 하지만 예루살렘에 뭐 들어갔다 어쨌든 그런 얘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세례 받고 나서 광야에서 유혹 받으시고 그 다음에 갈릴레아 지방에서 활동을 시작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이 루카복음서 저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제 이야기가 끝나가니까 예루살렘에서 시작을 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세례자 요한의 이야기가 이제 결국 이제 성전에서 시작하잖아요. 성전에서 시작하는 것들로 해서 이제 그 어떤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순환과 부활 이야기에 상응하는 의미로서 유년 이야기를 이제 복음서 서두에다가 갖다 놓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루카복음서 저자는 예수님의 말씀들을 이제 그 2부 예루살렘에 올라가심에 해당하는 9장 51절부터 18장 14절에다가 이제 모아놓고 있어요. 네, 루카복음서 이제 9장 51절에서 18장 14절 부분이 이제 마르코복음서에서는 이제 거의 이제 나타나지가 않고 마테오복음서에서만 부분적으로 소개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지배하고 있는 사상은 순환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즉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은 죽음을 향해서 가시는 것처럼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제 루카복음서가 공관복음서이기 때문에 그거 본질적인 다른 관점을 보여주지는 않아요. 하지만은
그 나름대로의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루카복음서는 어떤 원천에서 온 것일까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보면은 마르코복음서가 루카복음서의 핵심적인 원천이고 이제 루카복음서가 마르코복음서의 순서를 따르고 있다라는 것에 있어서는 거의 대부분의 모든 학자들이 동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 구조 자체가 이제 그 갈릴레아에서의 공생활 시작에서부터 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여정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옆에 다 한 페이지를 넘겨보면은 이 도표 안에 보시면은 루카복음서가 마르코복음서에 종속되어 있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그런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갈릴레아에서 시작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그 과정, 그리고 예루살렘에서의 이 것들을 보면은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블록들을 이렇게 이제 적어 놓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나오는 부분, 마르코복음서에서 다루는 부분, 안 다루는 부분들이 좀 있기는 하지만은 이제 전체적인 순서가 이게 뭐 뒤바뀌거나 하는 거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들이 흘러가는 거가 이제 마르코복음서에서는 얘기하지만 루카복음서에 안 나오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긴 하지만은 뭐 그 루카복음서에는 얘기하지만은 마르코복음서에 안 나오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은 이제 그것이 어떤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이제 순서가 크게 바뀌는 건 없는 것이 바로 나옵니다. 자, 근데 보면은 이제 이 중요한 차이점들이 나오게 되는데 루카복음서 저자는 마르코복음서의 6장 45에서 45절부터 8장 26절의 부분을 이야기를 안 하고 있죠. 예, 거기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는 거냐? 마르코 복음서에서 거기에 해당하는 부분이 안 나오는데 여기다가 그걸 표시를 안 했구나. 어쨌든 거기에 삭제는 그치지 않고 이제 오히려 더 이제 마르코 복음서에는 안 나오는 부분들인 6장 20절에서 8장 3절의 부분들, 그리고 9장 51절에서 18장 14절의 부분들을 더 첨가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마르코 복음서와 비교해 볼 때 루카 복음서는 거의 9개 장을 새롭게 삽입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루카 복음서 저자는 다시 마르코 복음서의 순서를 따라서 자신의 복음서를 써 내려갑니다. 그래서 루카 복음서 저자가 일반적으로 마르코 복음서 순서를 따라서 복음서를 썼다라고 하는 것이 그 본문을 그냥 그대로 베껴 썼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순서를 따라가면서도 어떤 자신의 어떤 신학적인 구도를 가지고 자신의 방식대로 복음서를 쓴 것이죠.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부터 이 루카복음서에서 발췌한 몇 개의 본문들을 보면서 그 사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루카복음서 이제 시작하는 어떤 구조들 같이 이렇게 살펴보게 됐는데요. 나름 우리가 복음서들 가운데에서 되게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이제 좀 더 지금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런 좋은 메시지가 되는 것들이 루카복음서에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주일학교 교사할 때 보면은 초급 교사학교 가면은 이제 조별로 해가지고 성경 통독 막 이렇게 시켰거든. 이제 보면은 한 반나절 열심히 읽는 거예요. 달리면 그 조별로 돌아가면서 그 막 같이 돌아가면서 읽기도 하고 다 같이 읽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이제 할 때 루카복음서를 했어요. 길이도 상당하기도 하고 이제 뭐 그렇고 이제 뭐 정말 좋은 비유 말씀들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뭐 예수님 어린 시절부터 해가지고 이제 모든 과정들이 또 다 담겨 있다라는 것에서 상당히 또 괜찮은 그런 복음서들 가운데에서 또 좋은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우리도 배경 자체가 유다인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이방인에 해당하는 그 당 유다인들에서 이방인에 해당하는 그런 우리들이기 때문에 더 잘 맞게 그렇게 다가오는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루카복음서의 좀 더 자세한 장면들을 살펴보면서 이제 이것들을 살펴보도록 하죠.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십니까? 네. 이단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돼요? 이게 명동 성당에 오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시면 됩니다. 뭐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는. 뭐라고 하세요? 네? 뭐라고 해요? 지난번에는 제가 저기 서울신학교 왔는데요. 네. 이사 갈 거냐고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럴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양말을 뭐 하라는 거 그런 말도 막 그러더라고요. 그냥 그래요. 네? 직접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시면 돼요. 네, 그걸 굳이 대응하려고 하시면 더 말려 들어갑니다. 네, 네. 막 자꾸 붙잡고 그러면은 네. 그렇게까지는 안 하잖아요, 그렇죠? 자꾸 붙잡고 그러면 신고하시면 되고요. 네, 112에다가. 네. 이게 왜냐하면 이단이라던가 이게 좀 잘못 엇나간 사람들하고 이제 굳이 내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시면은 내가 준비가 되게 많이 돼 있어야 돼요. 되게 많이 돼 있어야 되고 상당히 힘듭니다. 네, 상당히 힘들기도 하고 어떤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정통교리로서 우리가 배우는 것들, 이제 성경에 대한 가르침들을 우리가 이렇게 전통적인 이런 방식들 안에서 또 그리고 학계 연구들을 통해서 우리는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이것들도 지금 하면서 우리가 제가 막 얘기하다가도 하는 것들도 있죠. 이제 뭐 그런 것처럼 사실 좀 지금의 우리로서 일반적인 현대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이해 잘 안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막 명쾌하게 설명이 안 되는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전통교리 안에서 바라볼 때 되게 신비의 영역에 들어가는 것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단이 된 그리스도교적 이단들이 갖고 있는 많은 특징 중에 하나는 되게 명쾌해요. 걔네 설명만 따라가면 되게 명쾌하게 이것들이 해설이 됩니다. 물론 이제 제대로 우리가 공부를 하고서 바라볼 때 그게 말도 안 된다라는 억지로 끼워 맞춘 것이다라는 것을 간파할 수 있기는 하지만은 그게 안 된 상황에서 막 들어가다 보면은 괜찮은데? 하고 들어가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제 성경 공부를 우리 가톨릭 신자들이 더 열심히 해야 되고 교리 공부도 해야 되는 그런 이유인데 모르고 들으면 되게 솔깃합니다. 그래서 사실 신천지나 통일교 같은데 그리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많이 가 있는 이유가 상당히 들어맞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앞에서 이렇게 하는 사실 여기 저 앞에서 예수천국 구신주옥 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마이크에 대고 열심히 떠들고만 있으니까 지나가는데 별 지장이 없을 거고 이제 오다가 뭐 마주치고 이제 그렇게 하는 분들 있으면은 그냥 네 하고 이제 지나가시는 게 제일 편하고 그리고 명동 성당에는 의외로 빌런들이 많습니다. 조금 마음이 아픈 분들이 조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그런 분들이 혹시 달려들게 되면은 또 마음이 아프긴 하지만은 그걸 다 사랑해 주려고 이제 또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시면은 그 전에 본인이 지치게 되니까 그냥 네 하고 이렇게 이제 흘려 보내시는 게 이제 제일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통 그런 것들은 그런 분들에 대한 대응들은 우리 명동성당 신부님들이 잘 하고 계세요. 이제 적당히 이렇게 하고 계시고 명동성당 수석 부주임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한 가지죠. 이제, 빌런들을 적절히 이제 이제 내보내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하여튼 많이 어려운 부분이고 또 그리고 그래도 또 속으로 화살기도 한 번 정도 더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종이 쳤으니까 우리 또 마친 기도 3종으로 3종 기도하도록 할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주님의 종이오니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이의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종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나눔은 우리 세 번째 시간까지 한 다음에 아마 그때까지 더 혹시 더 추가로 들어오실 수가 있으니까 아마 그때부터 진행을 할 거예요. 하지만은 나눔장에 이제 있는 말씀 나누기 장에 보면은 이번 과에 대한 것들이 있으니까 뭐 그거는 개인적으로 한번 답을 달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